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 나아갑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과 축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찬송과 기도 중에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예수 우리 왕여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한 주간의 모습을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침묵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명령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연모하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려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들으리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찬송 2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원종윤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주님,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도 작고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주님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고 날마다 부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생명수를 먹을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사랑하는 정목교회를 세워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방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을 다 주님 전에 아버지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함께 아버지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 마음과 아버지 심령을 참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날마다 주님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합하여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이 참으로 어리석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선교사를 보내시사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만큼 성장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의정자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자들이 무릎 꿇게 하시고 참으로 이날의 아버지 차별 금지법이 아버지 통과되지 못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그리하여 이 땅 위에 참으로 좋은 모습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 나라 이 땅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 위에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을 아버지 먼 곳에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을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시고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핏값으로 그분들이 아버지 많은 어려운 곳에 가서도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오직 예수 사랑으로 아버지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 못하더라도 보낼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과 아버지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나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한 믿음과 담대함을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그 뜻대로 충성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도록 주님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정목교회 우리 참으로 주님이 아버지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귀한 목사님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좋은 말씀과 꿀을 먹이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모님 자녀 아버지 하나님 모두를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아버지 어린 나이에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성전을 발로 밟고 가는 아버지 하나님 들어왔다 그냥 거저가는 그런 심령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겸손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목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고 감사가 일어나는 정목교회가 되도록 사랑이 넘치는 정목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버지 귀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귀가 열리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사,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귀가 열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받고 거듭나는 심령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감사하고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9월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회, 또 주일 공예배, 또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 사정이 있어서 교회 오실 수 없는 분들은 꼭 온라인으로라도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권면드리고요. 근래 들어서 새벽 기도회 때 온라인 송출이 계속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좀 죄송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미리미리 체크해서 온라인 송출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다시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온라인 예배로 새벽기도 드리시는 분들이 한 8분 정도 되세요. 7분에서 8분 정도. 처음에는 한 서너 분 정도 계시다가 점점 숫자가 늘어가죠. 한 8분 정도 계시는데 하여간 앞으로는 잘 할 테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새벽기도 온라인으로라도 꼭 좀 함께 참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조유 중창단이 연합 모임으로 함께 좀 모여서 연습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교제의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은 5시까지 교회로 오시고 조유 중창단도 함께 그 시간 함께 좀 모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3년 동안 아무데도 나가질 못했는데 돌아오는 10월 5일 아직 좀 시간이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좀 빼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5일 수요일 날 가을 소풍으로 저희가 강원도 고성 속초 이렇게 하루 일정으로 다녀오라고 합니다. 정목리에서 가면 2시간 반 걸리는데 약간 좀 편안한 버스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빡빡한 일정으로 가지 않고 많이 걷지 않으려고 하니까 겁내지 마시고 미리 꼭 그때 시간을 빼놓으시라고 미리 좀 안내해 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학교는 이제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저희 12주 알파 모임, 알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그룹 운동인데 그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인데 청소년 알파 모임을 토요일 날 시작을 해가지고 12주 동안 아이들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너무 어저께 진행했는데 너무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알파 모임을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우리 교회 경사라서 게이트볼 대회 나가셔가지고 우리 김영봉 집사님, 백숙여 권사님, 이봉순 장로님이 금상을 타셨다고 널리 만방에 좀 전해달라고 만나시면 축하한다고 좋은 소식이니까 같이 격려하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유경 권사님이 집에서 다니시다가 물 있는 걸 모르고 미끄러우셨는데 머리를 찌셨대요. 그래서 이제 출혈이 좀 있어가지고 한림대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는데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병실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교회에서 또 대면으로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조희중창단이 행복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우리 조유중창단 귀한 찬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씩 웃는 거 혹시 못 보셨죠? 틀렸거든요. 내가 틀려가지고 마무리인데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기쁘게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정현이 형제님, 우리 정현 집사님이 점점 목소리가 커져요. 아시죠? 정현 집사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지고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반갑게 인사할까요?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고 또 눈 마주치고 그런 게 너무 좀 귀한 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책을 적게 읽는다고 합니다. 그럴 것이 스마트폰이 다 보급이 되니까 이제는 활자로 뭘 읽는 것이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은 다 영상 쓰시기 때문에 또 학교에도 보면은 심지어 설교단에도 목사님들이 이 패드를 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설교할 때도 사용하시고 종이로 된 어떤 활자 인쇄를 많이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책 읽는 거는요 우리가 좀 깊이 있는 인생을 살고 좀 풍성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삶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보문고 이런 데가 보면은 유명하게 붙어 있는 문구가 있죠.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그 문구가 있는데 굉장히 저는 그거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즘에 그 파커 팔머라는 사람이 쓴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은혜도 많이 받고 참 좋은 책이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 책 읽기 좋은 계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집에 어떤 책이든 좋으니까 한 권 빼셔가지고 읽으시면 좋겠어요. 책을 한 권 읽는 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살찌게 할 줄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순위가 발표되곤 합니다. 최근 이제 30년 요 어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냐면은 영국의 이제 원래는 아동 작가예요.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해리포터라고 하는 판타지 소설입니다. 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해리포터와 불의 잔. 저희 아이들도 해리포터 팬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리즈를 다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까지 약 70개국 언어로 번역되어져 나갔고 전 세계적으로 약 4억 5천만 부.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이게 감이 안 오지. 4억 5천만 부 정도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그러니까 이 조앤 롤링이 원래는 그 수급자 나라에서 이제 그 수급자였는데 이 책으로 완전히 억만장자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문학동네라고 하는 소규모 출판사가 이 책 판권을 가져다가 이제 팔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팔린 것만 1,000만 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세계적인 그런 명성을 가진 책이죠. 그 다음에 많이 팔린 책이 그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이런 책들, 모택동 어록이라는 책도 굉장히 많이 팔렸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 외에 순위에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인정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인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이 책 성경. 성경은 지금까지 몇 권이 팔렸는지 사실 헤아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인쇄기가 발명된 이후로 아마 가장 많이 지금까지 찍고 팔리는 책이 성경이 아닐까 싶고요. 저도 이제 그 놀라는 것이 뭐냐면은 지구상의 소수민족 언어까지 하면 언어가 거의 6,000개에 가깝게 있대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언어가 많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간 그 많은 언어들로 대부분 다 번역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추정치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한 60억 부
이상 팔린 책이 성경이 아닐까 할 정도로, 성경은 그 어떤 책과도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읽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2000년 동안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쭉 이어서 내려왔는데, 오늘 주제는 이제 성경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이 2000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책이긴 동시에 사람들이 가장 안 읽는 책이기도 하대요. 역설이죠. 가장 많이 팔렸지만 가장 안 읽혀지는 책, 그게 또 성경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성경이 이렇듯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읽혀진 그런 이유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그럼 있나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 여러분,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 또 하나님의 감동, 이걸로 이루어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진 기간이 연수로는 약 1600년입니다. 구약 역사로 치면은 약 1500년, 신약 역사로 치면 100년, 도합해서 이제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경이 쓰여졌어요. 성경을 쓴 사람들은 저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자라고 표현합니다. 기자. 저자는 자기 생각과 의도로 쓰는 사람을 저자라고 하고, 기자는 있는 사실을 쓰는 사람들을 기자라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대부분 저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기자라고 표현을 쓰죠. 성경의 기자가 몇 명인가 하면 약 40여 명인데, 신분으로 보면 왕, 선지자, 목동도 있어요. 목동, 세리, 왕비, 의사, 학자,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제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 다른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면은 성경이 어떤 책이어야 되냐면은 앞뒤가 잘 안 맞아야 돼요. 그리고 빠진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고 오류가 나오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터져나와야 되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일치된 고백이 뭐냐면은 너무나 완벽한 논리와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한 논리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야,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이렇게 모여지고 쓰여졌는데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의 많은 책들 가운데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두 번째, 성경이 2000년이란 이 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읽혀진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이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경은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에 그 출판되는 책이 몇 권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해. 그럼 한 해 말고 하루에 새로 나오는 책이 몇 권? 160권에서 170권 사이래요. 하루에. 서로 다른 종류의 책 가운데 150권에서 160권이 하루에 쏟아져 나오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 6만 권이 좀 넘더라고요. 6만 권.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출판되는 책이에요. 전 세계로 치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책을 짓는 게 끝이 없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설, 자기계발서, 사회, 문화에 관한 책, 기술에 관한 책, 아동문학, 예술, 참고서, 만화, 수많은 책들이 하루에도 수백 권씩 쏟아져 나옵니다. 그 안에는 유익한 정보들이 있고요. 또 예리한 통찰이 들어있어요. 예리한 통찰. 그리고 즐거움과 유머가 있고 해악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책에는요, 진한 감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은 유익하죠. 근데 이런 세상의 책들과 달리 이 세상의 책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게 성경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죠? 예수. 또 하나는 믿음. 또 하나는 구원입니다. 예. 예수, 믿음, 구원. 이거는 다른 데는 없고 성경에만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좀 같이 여러분들하고 읽고 싶어가지고 찾아놨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성경이 알려주는 영적인 지혜죠.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예,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적인 지혜죠. 그 다음이요.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예, 진리가 있대요. 근데 그 진리가 예수래요. 예수님.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거의 90세 그 어간에, 그때는 80세였던 것 같아요. 80세 어간에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강연 프로가 있어요. 테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18분 정도 사람들 앞에 강연을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아주 재치 있는 해학으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웃겼다 울렸다 하면서 막 사람들 깨워내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 역사에서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학의 놀라운 그런 혜택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걸 지금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세 가지 질문인데, 첫째는 뭐냐면 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악. 여러분 이번에 지금 텔레비전에 계속 나오는데 그 신당역에서 어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스토커 하던 사람이 한 3년을 스토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그 판결 나온 날인데 자기 중형 받을 걸 알고 가가지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어떤 엄마는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 밥도 안 주고 그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 아들 죽이는 엄마도 있고, 막 세상에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악이 너무 많아요. 근데 도대체 이 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 수많은 악에 대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 악을 행한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이런 걸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없잖아요. 악에 대해서. 또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과하게 대답을 줄 수 있습니까?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요. 난 열심히 살았어요. 난 남한테 죄 안 지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겪는 이 불행의 문제, 고난의 문제, 상처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나요? 죽음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 죽은 다음에 정말 끝나는 것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악의 문제, 인간이 겪는 고통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요, 모든 사람들의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여러분, 진리가 되려면요, 어느 한 사람에게만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되려면, 그리고 세월이 바뀐다고 진리가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에는요, 인간의 악에 대한 기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음 이외의 내세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고난에 담겨져 있는 신비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예, 성경은요, 참 희한한 책이라니까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황당무계한 무협소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동화 같은 판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요, 이 성경은요, 영적인 창문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윈도우, 창문이라고요. 이게 이 창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이 세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이 담고 있는 것들이 다 거짓부렁이라면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벌써 버려도 내던져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거짓 정보라면요, 옛날에 우리 대통령 탄핵당한 다음에 자서전 다 갖다 불태웠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유명 베스트셀러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죄졌거든요. 그분 죄진 다음에 그분 책 다 불살랐거든요. 사람들이 갖고 와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성경이 거짓이고 진리가 아니라면요, 벌써 다 폐기됐어야 되죠. 근데 지금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읽혀지고 사람들을 바꾸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그럼 성경 안에 무언가 있겠죠. 여러분, 그게 저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거든요. 1700년대, 1600년대 말부터 1700년대를 풍미했던 볼테르라고 하는 유명한 서양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막 인쇄기가 발명되고 과학기술의 혁명이 일어날 때거든요. 앞으로 100년 안에 교회는 박물관이 되고 성경의 거짓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50년 안에 내가 성경을 박멸하겠다 하면서 대중연설하면서 사람들을 깨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계몽주의가 뭐냐면 엔라이트먼트, 이성의 빛으로 신앙의 어둠을 깨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이 신앙의 우화에 매여가지고 사는데 이성의 빛으로 그 신앙을 깨트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왼손하면서 하나님 있으면 지금 나를 어떻게 해보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다니까요, 볼테르가. 여러분, 어쨌든 볼테르가 죽었어요.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요.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볼테르가 살던 집이 20년 후에 영국 성서 공예가 돼요. 너무 아이러니 아니에요? 볼테르가 살던 그 집이 나중에 영국 성서 공예가 돼가지고 전 세계 독일 성서 공예가 돼가지고 수많은 곳에 성경을 보내는 집이 됐다니까요. 니체는 신은 죽었다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기독교야말로 인류의 커다란 저주고 오점이다. 성경은 온통 비이성적이고 야만적인 얘기로 가득 차 있다. 사람을 아들을 바치라고 하고 막 다 죽이라고 하고 막 간음하고 온통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니체가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미쳐서 죽었어요. 정신병자로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발견된 니체의 수첩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어쩌면 신은 어디에 있는가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어졌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삶 너머에는 또 다른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가장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대답해 줄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읽혀지고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일어난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변화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 한번 15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성경의 앞에 하나님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예, 성경이 진리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고 그것이 진리라면은 성경이 그 영혼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성경이 그 속에 들어갔는데도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이 가짜거나 그 사람이 가짜겠죠. 그 사람이 가짜거나 성경이 가짜겠죠. 그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성경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역사상 실존했던 인물인 걸 믿잖아요. 믿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성이 이 성경을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야, 그건 성경이지. 그건 성경이지. 그게 뭐 실제로 되겠냐? 하면서 우리 이성이 성경을 계속 가로막는 거죠. 지금도 이 이성과 이 진리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 이성과 상황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우겨야 돼요. 성경으로. 성경이 사람들을 교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이 사람들을 또 책망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잖아요. 그 뭐냐면은 말씀이 이제 우리를 다 비추어 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거짓말장이어가지고 수없이 위선하거든요. 이중적인 삶을 살거든요. 근데 성경은 언제나 진실을 말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이 사람을 옹호하는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맨날 마누라 팔아먹어요. 다윗 위대한 왕이에요. 간음자고 살인자입니다. 베드로 위대한 사도예요. 근데 배신자예요. 야곱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에요. 그러나 난 발뒤꿈치 잡는 사람이에요.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과장되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비추어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바꿔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잘난 체 하는 사람, 똑똑히 하는 사람, 의로운 체 하는 사람 다 체하는 거지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어거스틴이 이제 이단에 빠져서, 우리 중세 교부 철학의 어거스틴이 이단에 빠지기도 했고 이제 그 방탕한 생활하면서 혼외자를 낳기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말씀으로 변화된 체험,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들은 다 말씀으로 변화된 체험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변화된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느 날 마음속에도 아이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톨레레게 펼쳐읽으라라고 하는 그런 가사를 들었대요. 그래서 무심코 성경을 딱 펼쳐 읽었더니 이 말씀이 딱 나오는데 이 말씀이 그 심령을 꽉 찌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이 말씀 앞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심령이 변화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조지 밀러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았는데, 조지 밀러는 14살 때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도 술과 도박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가 16살 되던 해 친구들과 멀리 여행을 떠났는데 좋은 호텔에 가서 일주일 동안을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지냈어요. 단 무전 주식이었습니다. 돈도 없이. 그래서 이제 16살에 처음으로 감옥에 갔대요. 아버지가 보석금을 잘 준비해 갖고 와서 간신히 석방이 되긴 했지만, 그런데 조지 뮬러가 어떻게 변화됐냐면 기도회에 우연히 권면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 기도회에서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 이제 받았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변화받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했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변화됐더라고요. 그 말씀이 시편 68편 5절일 말씀이에요.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란 말이 마음에 꽉 박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니까 고아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고아원을 시작했대요. 근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고아원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지 뮬러가 평생 동안 기부받은 돈이 1억 달러가 넘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1,400억이 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금액. 근데 그 많은 돈을 5만 번 기도했는데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말씀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었어요. 넘겨주실래요? 그 다음이요.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 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대요. 평생. 입을 열어라 내가 채운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이성은 지금 전기세가 없어요. 지금 아이들 먹을 게 떨어졌어요. 이거 안 될 거. 이성은 계속 그런데 계속 말씀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네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평생 동안 읽은 성경이 200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 김상숙 권사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 뭐라 그랬죠? 말씀 읽는 거. 그래서 100독 이상 하자고 해가지고 열심히 막 다 읽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가 능력 있게 되려면은 말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닫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한들 여러분 우리가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책입니다. 읽어야 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원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항상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꼭 붙들고 거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족 찬양에 참여한 가정이 4가정이신데 우리 김종석 집사님, 백숙여 원사님 찬양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동비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하니 한잔의 조가도 전부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지리라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성에 들어가려고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주님이 다시 방황하게 되었으니 저 생명실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여기 살겠네. 저 생명실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이 살겠네. 저 생명실의 가에 살겠네. 불과 푸른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러한 나를 내가 지금 걸어가네. 저 생명실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이 살겠네. 저 생명실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이 살겠네. 저 생명실의 가에 살겠네. 삼절을 같이 부를까요? 우리? 주님 영원한 만나고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실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의 가에 살겠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백성들이 귀한 것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칩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만큼 귀하고 큰 축복이 없음을 깨달아 알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늘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혹 가난하고 힘들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고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손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훌륭한 인물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빌고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두 가정, 백숙여 권사님 가정하고 우리 김종수 집사님 가정 두 가정하고 다음 주에 우리 또 두 가정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찍으실 때는 핸드폰을 가로로 찍어주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성도의 교절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